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없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내 지켜주시니 어려워 나신 내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내 지켜주시니 너 실컷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내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내 지켜주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한 그리고 돌보심 가운데 지나간 3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대내적인 나라, 경제, 또한 아버지 팬데믹 참으로 힘들고 곤고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셔서 육신의 연약함 있는 사람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가운데에서는 또한 하나님 쇠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 주님 섬기며 나갑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다하여 서로 간에 협력하고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번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는 일하고 어렵고 권고합니다. 하나님 쇠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일터 위에서 아버지 또한 더운 날씨가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주님 직장도 일터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흡족히 주님 받아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절까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고 오늘 죽을 맞이하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 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그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야곱과 내 형이 에서에게 사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생선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길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지고 그의 생선과 매끈매끈한 옷을 입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내 아버지여 부르니 이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그때서 지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버지의 손을 야곱의 손이나 손을 이삭의 손으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비가 소나기가 오면서 좀 후덥지근한데 하여튼 어제 그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수고하면서 산다 이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근처도 못 갈 것 같아. 하여튼간에 같이 잘 살아봅시다. 목회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쁨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제대로 보여주어야 제대로 배운다. 주일 설교 말씀이 이제 요즘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연계가 되어지는데 하필이면 수요 예배도 또 이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성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참 부어주실 때는 또 특별하게 뭐가 있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적에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신앙을 점검해 나갈 적에 저 사람은 인본주의자야, 저 사람은 신본주의야. 또 사회적 구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본주의 사회야, 신본주의 사회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신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많이 들으면서 개인에게 적용하고 사회에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가정에게도 이 부분은 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점 안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한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받지 않는 특별한 사고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고방식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믿음의 사고방식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좀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같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것 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신다.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세미하게 달라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삶의 열매는 부모 신앙의 결과다. 여자가 40세를 넘어가면서 생기는 주름살은 그 남편 때문이다. 그 남편 때문이다. 장로님 별로 못 들었어요? 여자의 그 얼굴을 근심 가운데 두게 되면 남편이 40세 이후 넘어가서 그 마누라의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도 자녀의 얼굴에서 나타나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의 하는 거에 따라서 성도들의 또 얼굴이 또 달라지죠.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지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 그냥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제가 소꿉놀이 어렸을 때 하잖아요. 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무슨 소꿉놀이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소꿉놀이 하면서 짜장면 시켜 이거예요. 왜? 누구 집 아들? 짜장면집 아들이니까. 짜장면 시고 짬뽕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보거든요. 우리 친구 하나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얘는 그냥 소꿉장난만 하면 이 상을 뒤집어 엎어. 너 왜 이렇게 뒤집어 엎냐대. 자기 아버지가 맨날 뒤집어 엎는데. 소꿉놀이 하는 거 보면 그 집안의 내력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세팅이 되어져 가지고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는데 요즘 어느 날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그 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잔소리만 하면서 키우잖아요. 애들이 나가서요. 다른 애들한테 되게 잔소리해요. 왜 이렇게 잔소리해요? 우리 엄마도 잔소리해요. 고압적인 태도까지도 배우거든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30년, 40년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점에까지 올라왔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자가 진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를 자가 진단 해보면 알잖아요.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뭐 위암 증상, 대장암 증상, 무슨 증상 그거 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대요. 나도 위암 걸렸나?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자가 진단의 제일 중요한 점은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자가 진단 받을 적에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세워지고요. 가정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적 가정이 있고요. 인본주의, 곧 부모와 자녀들이 제각기 자신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서 이삭이 리브가가 부모인데 제대로 가르쳤나? 또 그것을 보았던 에서와 야곱은 자녀로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요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신앙적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삭의 생애는 4대 족장 가운데 가장 적은 분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이야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길러서 감당할 때의 부모의 어떤 역할 대단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신앙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책임 다해야 돼요. 그죠?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각자의 직분이 있겠지만 집안에 갔을 적에는 부모라고 하는 그 책임성 있는 자리에 있어요. 부모는 자신의 신앙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영적인 또한 육적인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를 축복의 근원으로서 그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적인 마음과 태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나 아니면 중요한 것을 결정할 적에 보면 부모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정답이냐?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살았으니까 내 인생이 정답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부모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이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야곱하고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27장 읽었지만 25장부터 쭉 보게 되면 태중의 민족이 둘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두 민족 중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의 방법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미 이삭한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삭이 자녀가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노력을 해서 얻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에 그때에 따라서 태를 여셔가지고 후사에 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전제로 펼쳐놓고 성경을 보아야 되죠. 물론 이제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이삭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녀가 없어서 참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제 자녀들 인생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이삭도 얼마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잊고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의 것.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믿음이 좋아요. 그죠? 요즘 성도들은 들어보고 자기한테 좀 안 좋으면 많이 있거든. 지금도 갈등하는 모습은 그래도 안 보여요. 여기서 보이면요, 권사님들이요, 잠자는 거, 콧물 닦는 거, 코딱지 띄는 거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요 말씀을 좀 물어봤을 적에 긴가민가 하는 눈초리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정치를 잘 모르거든. 목사로서요. 근데 제가 이게 서울에서 목회해 보니까 목사님들도 정치 잘해. 장로님도 더 잘해요. 그냥 장로님들이 그룹을 이루고. 근데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는 목사도 없거니와 지적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깨끗함의 부족함. 우리가 다 그거 알잖아요. 그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요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태를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태를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난번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기를 잘 못 낳았어요.
근데 제가 제천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이거는 또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가. 근데 참 기도하면 애를 잘 낳는데 아들들을 낳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너는 딸이 둘이지 않니? 요즘은 성도들이 딸 둘 있는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딸 날까봐. 그래도 감사한 건 기도하면 아들 만났어요. 네, 아들 만났어요. 태 닫아 놓잖아요. 진짜 사람이 노력해도 안 돼요. 그죠? 요즘 다른 때하고 달라가지고 시험관 아기도 많이 한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 잘 낳게 해주시는 것도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권한도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이거는 좀 긴가민가 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권한, 내가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가는 길을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부모에게 없어요. 그냥 부모는 가는 그 길을 인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면서 거기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제 아주 세미하게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기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이가 많아가지고서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 축복하냐 이거예요. 눈이 그냥 또릿또릿 해가지고 털을 만져도 이게 에서 털인지 야곱 털인지 구분이 돼야지. 구분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하면 그 방향이 아버지에 의해서 잘못되고 갈 적에 에서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잖아요. 장자권. 팥죽 보고 팥죽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장자권 나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먹고 봐야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팥죽 하나에 대한 장자권을 내어버리는 테스트에서 완전히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삭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팥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느냐? 이방인인 헷족 속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오늘 이삭이 참 먹을 걸 좋아했나 봐요. 별미를 얻어먹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여러분 서두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벌써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갖다가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가 이렇게 살아난 것도 알고 있는 이삭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의 신앙 레벨이라고 한다면 아들 중에 에서냐 아니면 야곱이냐 하는 건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져 있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큰아들이 땡기는 거예요. 별미를 얻어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여러분 이 별미를 얻어먹는다. 왜 하필이면 거기서 별미 얘기가 나왔을까? 별미 얘기. 별미는 실상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하는 그 축복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축복의 일환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고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육적인 이끌림의 큰아들 먼저야.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죠? 큰아들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삭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계획이 딱 서 있으니까. 믿음의 생활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계획이 딱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을 갖다 집어넣어도요 안 돼. 누가 그래요?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팔 거야. 딱 생각한 다음에 그거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목회를 잘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왜 저랬을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을 사람인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인 내가. 목사는 그냥 계속 성도들 축복해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죠? 맞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갖다 바치려고 했을 때 구해주셨던 그 방법의 상황들을 다 알아요. 재물이 없어요. 재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죽이려고 했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스톱! 뒤에 봐. 양이 있지?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로 바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바꾸셔서 미리 양까지 준비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이미 눈치챘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죽을 때까지 리브가는 아들 야곱과 죄해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부모가 별미 먹고 해줄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잖아요. 나한테 요거 줘. 그럼 내가 나한테 요거 줄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저밖에 모르나 봐. 옛날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찬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하면서 그냥 했던 그 찬양이에요. 요즘은 사랑은 참으로 움켜잡는 거. 그죠? 내 거에서 붙들러가지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에서를 보면서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뭐 이삭이 별미 좋아해가지고 했다. 그것도 좋겠지만 실상 사랑과 은혜는 부모 사이에는 조건적이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이 들면 부모가 돈이 있어야지 자식들이 찾아와요.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배경까지 만들어 가려면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돼요. 나 부모야, 나 따라와. 안 따라와요, 요즘은. 그죠? 거기에 맞는 믿음의 부모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에 대한 목사의 사랑, 목사에 대한 성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도 조건이 붙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당신은 요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를 값없이 사랑하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자기 대신 묶여서 죽었던 그 양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태도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계획하고 내가 하겠다. 서두르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서두르는 편인데 서두른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인내와 소망을 가르치셨지 서두름, 분주함 이건 가르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릇된 방법이 옳은 것처럼 여기면은 안 된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완성해야 된다. 찬성. 반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요. 그러면 사람 상처 주면서 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게 대단히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가 보면 부목사 생활을 했을 적에 부목사 생활 다 합하면 한 거의 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9년 정도. 제 인생에서 부목사 9년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보리 교회에서 4년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씩 1시간 반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저를 목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100명에서 120명만 주시면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명, 120명 되는 교회로 딱 1000명밖에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죠. 500명 달라고 할 거예요. 100명, 120명 목회하면서 11년 4개월 정신없이 걸어왔죠. 정신없이 걸어오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회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를 생각하고 내 어떤 방법, 어떤 노하우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방법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임지를 옮길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1년 만에 들으신 거예요. 1년 만에 들으시고 가가지고 저는 설교를 했죠. 설교를 했는데 한 2주 지났는데 또 한 번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다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어떻게 설교하나. 네. 그 당시에는 무서운지 몰랐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좋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 어떤 일의 과정. 저는 지금도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목회는 성도들과 같이 사는 거다. 저만 별천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다. 그게 잡음이 없어요. 그게. 목사님 권위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선을 지키고 저도 선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게 하면 돼요. 이삭이 그 사랑했던 에사에 대한 과도한 열정적인 모습. 리브가 야곱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옷까지 그냥 변형시켜가지고 갔을 적에서 이야 정말 저 여자 믿음 좋은 여자네. 믿음 좋은 여자냐. 실상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리브가의 믿음이나 이삭의 믿음을 볼 적에 편애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편애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 리브가와 이삭하고 원래 방향이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리브가의 사랑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좀 과한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애쓰고 수고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다 좋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야곱이 보잖아요. 저희 집이 짜장면 집이니까 짜장면 하는 것만 봤잖아요. 응? 그걸 딱 본 것처럼 야곱도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그걸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 꿨잖아요. 그때 꿈 꿨을 적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일어나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야기하여 내가 여기에 다시 와가지고서는 단을 쌓겠습니다. 단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안 쌓았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씨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세겜성 갔잖아요. 그래서 하몰 그 추장, 그래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기질이 있으니까 삼촌 라반한테 쏘은 거 난 그대로 갚아줄 거야. 똑같이 하잖아요. 형 에서 속이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자기가 사랑받은 거 내가 요셉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냐? 부모가 왜 부모냐? 부모의 부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해야 된다. 모는 뭐냐? 모자라고 힘들어도 자녀들 앞에 바른 태도와 방법을 통하여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 감리교회 3대 큰 교회 목사 형제 있죠? 김홍도, 국도, 선도. 그 엄마한테 엄청나게 배웠잖아요. 그럼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무시 못하는 거. 아니야, 달걀을 갖다가 닭이 알을 낳으면 자기네는 안 주고 맨날 목사님만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만 갖다 줘요? 이건 천년매니까 갖다 드려야 돼. 근데 그렇게 했던 신앙의 훈련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가 막히게 올려놓으시잖아요. 김홍도 목사님도 제가 봤고 선도 목사님도 보았고 국도 목사님도 보았죠.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남녀에 나오면서 이제 같이 보기도 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믿음의 가문은 무시하지 못한다. 제가 믿음이 저희 아버지가 1대, 제가 2대잖아요. 그죠? 3대 집안의 신앙은 무시 못하더라고요. 무시 못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가 목회자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부럽지는 않아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당당한 신앙으로 좀 만들어 가자. 당당한 신앙. 속임수로 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키워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겁을 먹잖아요. 엄마 이렇게 계속 가면은 아버지가 나 금방 알아보면은 나 더 힘들 텐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엄마가 그냥 끌고 다니니까 끌려서 갔는데 거기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니까 뒤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 이 야곱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더 속이면서 나가잖아요. 더 속이면서. 당당함이 무너지니까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눈이 어둡지 우리 아버지? 가서 만지라 그러면 털 이렇게 해서 만지세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처럼 막 만지세요. 막 이러고 그죠? 별미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거예요. 어유 하나님이 순적하게 너를 만나게 하셨구나. 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 속이잖아요. 거기에 참된 모습이 있느냐? 당당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께서 딱 이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할 적에 사리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야곱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가정을 보면 부모가 선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형제가 불화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들과 이별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한 믿음의 부모, 돈,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 남겨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은요, 내 때에서 못 본 거 자식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한 번 무너지게 되면 세우기가 정말 어렵다. 여러분, 마음과 몸과 삶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몸으로 좀 살아내는, 몸으로 살아내 가지고 자식들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참 믿음으로 살았어.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내가 이렇게 지금 건재하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 나는 기억하지. 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보여주어야 제대로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고 막 힘들죠? 집에 와서 주무시고 힘 좀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6월 넷째 주, 그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 성만찬주일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1시에 소로름 펜션 거기 이제 오신 신방, 우리 교회 온 신방 예배를 좀 드리고 4시에 한병렬 권사님이 말씀하신 동막 노인회 오셔서 무슨 큰 일을 하시겠어요, 그죠? 저는 그분들 얼굴 보고 그냥 인사한다. 그래서 간식도 사다 놨어요. 일부러 제가 드세요 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어른들한테 교회 청소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오셔서 보시고 얘기하고 동막 노인에 또 속하신 분들도 제가 한번 좀 보고 그러면 어떻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옥 권사님하고 이영애 권사님 4시에 간식은 냉장고에 다 있고요. 물을 사왔어요, 권사님. 그 물을 사왔는데 그 물을 냉장고 냉동실에다 다 얼려놓으세요. 그래서 권사님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적에요. 물 갖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꽝꽝 얼려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들에 나갔을 적에 바카스도 좋지만 물도 좀 이렇게 좀 얼려서 제가 좀 고민 중에 지금 아이스박스 사가지고 돌아다닐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물 이렇게 나가실 때 집에서도 물론 얼려놓으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권사님들이랑 해놓을 테니까 수시로 예배 끝나고 하면서 막 가져가셔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일하시는데 이렇게 좀 수고하시고 요즘 많이 어렵고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나 잘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가을에 좋은 추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